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내용을 모르면 과연 기독인이 맞나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몰라도 되지만 된다기보다는 모를 수 있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좀 심하다 싶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경 읽어야지 하고서는 처음 펼치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한 수십 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도틀는지 몰라도 일단 창세기는 보통들 읽죠. 처음 몇 부분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다 그렇게 요량을 합니다.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다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흔히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싶죠. 허란 것이 아니라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또 인륜을 거슬른다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약속을 깬다 혹 배신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이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볼 겁니다. 그리고 본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좀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심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얘야, 너 좀 죽어줘야겠다. 이거는 무리할 정도가 좀 심하죠.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인이 됐고 심지어 의사, 박사 등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때려치고 제3, 제4 세계로 선교사로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업적을 쌓거나 유명해지거나 또 뭔가 이렇게 성과를 이루신 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 가면 알른가? 이 땅에서는 그런 분이 있었어?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은 대다수예요. 어떤 분은요 선교지를 향하다가 객사하신 분도 있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큰 꿈을 안고 이 나라를 내가 그동안에 배운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만 풍토병 걸려가지고 견디다 못해 죽거나 아니면 철수하기도 하는 토마스 선교사님 같으면 아내가 죽어가지고 비관 끝에 등등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셜먼호를 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참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영 풀리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달리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이건 쓸데없는 짓 아니야? 이거 개죽음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에 특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젖어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해력으로 이해 불가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거든 여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비교해라. 뭐가 더 높니? 내 길, 내 생각은 높아. 너희의 생각이 미치지 너희의 길이 따라오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자 합니다. 높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하는 욕심으로 세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하죠. 먼저 볼 것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즉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독자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고향 떠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하여금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줄게. 약속 믿고 떠났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감감소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엘리에셀이나 아니야, 아내가 내 종을 줄게. 그것도 아니래요. 결국 100세가 되어서야 생산 능력이 사라진 아내 사라에게서 기적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이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킨 아들입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한테 왔습니다. 여보, 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제 다 늙어가는데 이거 애날 감감한 소식이 깜깜하네요. 제가 제 여종을 줄 테니까 그 종을 통해서 애 낳으쇼. 여종을 받습니다. 그 이름의 애를 낳아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 86세에 낳습니다.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키웁니까? 마치 그 아이가 언약의 아들인 양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시죠. 아니, 걔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줄게. 결국 100세에 애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몇 해가 지나갑니다. 젖을 뗐습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스마엘이 그때는 한 7, 8살 됐겠죠. 청소년의 아주 늠름한 첫 아들입니다. 근데 그만 그 아이가 이삭을 희롱했다고 해가지고, 희롱의 좀 강도가 좀 우리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라가 그걸 보는 순간에 노발대발, 온유월에 서리발 내리듯이 쫓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뭐라 그래요? 그 듬직한 아들입니다. 잘생긴 씩씩한. 밤새 고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 손을 들어줍니다. 사라 말 들어. 그래서 그날 다음 날로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킨 아들이, 첫 아들마저 내보내면서 지킨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한 14, 15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이 쫓겨날 나이 때쯤 17, 18세쯤 되어가지고 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 합니다. 왜요? 라고 질문한 부분이 없죠. 바쳐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바친다. 보세요. 한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 특히 내 자식들이, 여기를 생각해 보죠. 내 자식이 한 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가고 한 놈은 하와이로 가고 뭐 알라스카로 가고 이런 데 해보세요. 같은 미국 땅인데 멀잖아요. 어차피 출가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사회에서라면 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서로 간에 화목하고 사는 게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화목하지가 못하잖아요. 아내의 편협함이란 편협함 등등, 하여간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첫 아들마저 내보내고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데 그렇지도 못한 현실인데 이제 이삭마저 죽이라니. 살아있다면 좀 멀리 떨어져도 가끔이나마 볼 수는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죽었을 적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왕래는 있었어요.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죠? 뭐 때 되면 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뭐 이렇게 만나고 그랬겠죠. 형제간에도 뭐 이렇게 형님 하면서 오메가면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죽는다고 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아들 데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갑니다. 며칠 걸려서 갑니다. 이삭을 잡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까요? 원래 번제물은요, 잘라가지고 내장을 빼내야 되고 그다음에 뼈를 꺾어서 각을 떠야 되는 것이고 등등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머뭇대거나 할까 말까라거나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서슴없이 일을 처리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한마디라도 뭐 항변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택합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니까. 근데 모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Who are you? 이름 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요? 에이, 난 아니죠. 아이, 저는 머리가 둔하고요. 저는 입도 둔하고요. 아예 다른 사람 보내세요.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요, 그냥 한마디에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뭘까요? 목숨? 네, 가장 아끼죠.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모모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면서 구하겠다 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겠는가? 언약의 독자도 아낌없이 바친 아브라함 같이. 물론 히브리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면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그러든 말든 간에,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든 말든 간에 일단은 순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저거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무조건 아멘 할 따름이요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삭같이 그 생명이 당연히 건져지겠지라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요 참 가차없이 그냥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죠. 뭐 그런 사건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10 자녀들은 한날에 몽땅 싹쓸이 당했습니다. 에스겔의 와이프는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왜? 죄니 뭐니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경고하고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뭘 말합니까? 네 아내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에, 물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설명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라도 따지는 거 없이 아멘 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참 신앙이죠. 그게 우리 세면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게 임하는 큰 복을 여기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후손 중에 후손인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인 그 이후에 다윗의 씨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킨다 볼 수 있겠죠. 여기 내 씨 할 적에 이것은 복수형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단수형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에게 말씀하실 적에 내 씨가 말하는 그 씨랑 내 후손, 여자의 후손 할 적에 후손 똑같은 단어, 단수형 명사를 썼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 가지의 복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복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첫 번째는 크게 번성하는 복이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히 셀 수가 없잖아요. 바닷가에 모래 많은 건 알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 하늘에 별 많은 거 아세요? 뭐 보는 게 별로 없대요. 뭐죠? 북쪽 하늘인가 남쪽 하늘인가 어디 하늘은 비었대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요, 진짜로 캄캄한 밤, 달빛도 없는 밤, 홀로 산중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하늘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마 하늘을 못 보겠죠, 무서워서. 근데 하늘을 보면요, 정말 별들이 많다가 나중에는 하늘이 별로 꽉 채워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수천, 수만, 수억 배가 더 많은 게 하늘의 별이잖아요. 그만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는 복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오늘 사연 어떻습니까? 자식이 적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없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자식을 없게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딩크족들 옛날에 말 들었죠. 더블 인컴 노 키ds. 딩크. 자기네들의 삶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말 사회의 악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없잖아. 그 세대에서 끝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물론 상황이 안 좋다 그러죠. 형편이 어떻게 많은 애들을 키웁니까?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 키우기도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굽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악순환이라 볼 수 있겠죠. 자식은 많은 게 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맨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사실 봤어요. 자, 맨눈으로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자랍니다. 이제 그 이스마엘은 벌써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정당한테 장가를 가고 뭐 12 자녀를 낳고 막
커집니다. 12방명을 낳아요. 이삭 보니까 이건 뭐 결혼해가지고 40에 결혼했는데 그것도 겨우 결혼했는데 60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결국 애 하나 낳습니다. 딸랑하니 한 번 낳는데 그것도 쌍둥이 하나 딱 뺑 끝쳤어요. 나이 60이었습니다. 60이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일까요? 100 더하기 60은 160. 몇 살에 죽었죠? 175.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커서 15살 될 때 죽었으니까 사실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대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만은 아니겠죠. 주님의 때, 초림과 재림 등등 주님의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씨로 오신, 그러나 뿌리이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미래를 본 거죠. 우와! 그리고는 기쁘게 주님 품에 안겼다 싶습니다. 큰 복이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대적할 자 없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공격이 들어갔는데 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성은 높습니다.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문을 차지했다. 그럼 뭐 그 성을 함락하기는 식은 죽 먹기겠죠. 구약의 개념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성문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재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재판합니까? 그 성의 지도자들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자리요, 재판의 자리죠.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대적들을 심판 혹 재판한다는 겁니다. 시중의 시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판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을 심판한 자들이 사실은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진정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에게서. 주객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거 제대로 못해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케이스가 되고 칼을 들고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이 고소권 아니겠습니까? 고소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해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아니 말이 되냐 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우리가 세상을 재판할 거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재판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우리가 천사마저도 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겠느냐 라면서 세상 일에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우리의 이슈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는 사건도 있고 등등 절망을 자기 심장에 비수를 꼽는 그러한 짓들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판단하는 자, 세상을 심판하는 자는 세상의 우위에,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겪는 온갖 핍박과 환난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 대해서는 결론을 맺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대적할 자, 이길 자가 없습니다. 결국은 극복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꿈 해석에서도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해석을 원하잖아요. 해석을 해주는 다니엘을 보잖아요. 당신이 신상을 봤습니다.
금으로 머리, 은으로 금, 은, 동, 철, 진흙, 인류 역사가 흐름이 위에서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면서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는 금은, 동, 철, 나중에 진흙으로 섞여 있는, 모든 세상 인종들 섞여 있는 그런 것으로 인류 역사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무너질 적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니 이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지 아니한 돌이 우상의 발바닥을 치매, 그러니까 인류 역사 끝에 첫버림에 우상은 사라지고 뜨인 돌만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겁니다. 시간 좀 간 것 같아가지고 안 읽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 2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의 발가락을 쳤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시중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은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사실 환난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 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이길 자는 없어요. 마귀도 못 이깁니다. 귀신들도 못 이깁니다. 위협은 할 수 있고 핍박은 줄 수 있으나 그러나 못 이깁니다. 고로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 이것이 약해,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합쳐도 영생의 복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질 않아요. 오늘날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곧 구원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 알죠? 교회는 곧 단체이지만 또 개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알려야 될, 복음의 복을 알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을 누리게끔 해주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 믿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미안이 되어가지고 세상 살면서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는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우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신앙이라 그랬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신앙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 준행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 18절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왜 복 받는지 아니 거예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준행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러이러 저러저러 하게 하면은 복이 임한데
이 길 내지 저 길로 쭉 가면은 복이 덩굴채 들어온대.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안 하고 안 가면, 즉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편한 말로 말짱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성경 빠져가니 알아요.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행동으로 묘지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안 해서 문제입니다. 행동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죽은 지식은 생명력이 없죠. 생명력이 없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몰라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버렸기에, 안 했기에 지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맺습니다. 나도 너를 버리리라. 나 역시 내 자녀조차도 잊어버리리라. 같은 액션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니? 나 너 몰라.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미 안에 주님의 버림받는 자, 주님에게서 잊어버림 당하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알고 준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가사의한 신앙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봅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다 높이 우러러보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에 쪼개져도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것마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준행하는 우리 모든 세미안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